샬롬. 생명의 삶 4월 27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하루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리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니 야곱 자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데 왜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것이냐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밝혀주십니다. 말라기에 의하면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경건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시냐? 이런 식의 불평을 입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로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오냐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사자를 보내 너희가 원하는 주가 성전에 서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즉 그들이 원하는 정의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불평하는 자들이 과연 당당히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부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심판이 연기되어 혜택을 보는 것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말하려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확신하거나 죄값을 치를 각오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그때에 즉 죄값을 다 치른 후에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점치는 행위와 간음과 거짓 맹세와 갈치와 압제와 불신앙을 행하는 자 곧 악인을 향해 속히 증언하는 즉 그들을 고발할 자격을 갖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왜 하나님이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시냐? 왜 악인들이 득세하냐?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우리가 정의로운 척,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악한 세상을 바라보는 척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정의의 칼날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고 어리석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미루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라지를 그냥 놔두는 것은 알곡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시간은 그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그 위에 쌓이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 조롱당하면서 자기가 쌓았던, 자기가 믿었던 돈과 명예가 오히려 자기의 추함의 증거가 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알곡을 걷어들일 가장 적절할 때, 악인들을 심판할 가장 적절할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의로운 자들이고 주변 민족들은 악인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시냐고 불평했지만 결국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의인을 죽이는 자들임을 증명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과 악을 행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경고로 시작되고
그 경고가 거절당할 때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심판은 예언자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심판은 죄로 오염된 무질서한 세계를 정화한 후 공의와 긍휼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민감히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정결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를 지적받아 양심의 찔림을 느낄 때 도리어 완악하게 반응한 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타인과 하나님을 탓한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심판받지 않도록 연단을 통해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